저희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빼고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실 때 십자가에 버려놓고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사랑함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주의 그 내 영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내 그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길 원합니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
이렇게 기쁜데 앉아서 찬양할 수 없겠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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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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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은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받고 아버지 누려왔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랑하심을 날마다 고백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쁜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들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김옥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자로 때문에 성령께 계획한 모든 으로 잘 예수님 이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00페이지인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사사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하였습니까? 문제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우선 그를 붙잡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다. 여기서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60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다시 1구역 찬양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교회 온 지가 새해 첫 주에 왔는데 시간이 빨라도 너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은총과 믿음의 내용.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룻기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에 대한 것. 룻기서는 짧지만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룻의 믿음을 말하십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룻이 뭐 시어머니를 따라 그냥 가서 생겼다 이게 아니고 룻은 이방 사람 나오미라는 자기 시어머니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족보에도 당하게 룻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룻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룻은 어떤 의미에 보면은 믿음의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까지 죽고 으로 말하면 내가 망신 한 며느리 저를 이루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배가 망신해도 믿음을 따라가자. 그것을 룻기에서 그리고 신약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에 대한 고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말씀. 우리 믿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룻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패가 망신한 집안에서 그냥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나오미가 뭘 볼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백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했다는 이야기가 룻기 거의 또 7월 달이 되어서 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표가 비전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죠. 비행기 있는 말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배가 부릅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습니까?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배가 불러서 터지도록 먹어야 됩니다. 시키는 양식은 적당하게 많이 과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도 괜찮다고 저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했는데 어려운 약한 자를 와서 먹고 한 끼 밥을 대접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죠. 약자를 보살피는.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물론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어제 붕어빵 하는 날이라서 토요일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다가 모아 집사님에게 이 모아 집사님이 갑자기 뭐 에어컨 설치한다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덩치가 좀 한 덩치 한 보고 이제 제가 눈이 띄었어요. 다할 때 눈이 띄어서 이제 가서 그대로 드리고 또 했죠. 국내까지 가서 우리 사무실에 3층에서 문을 끄집어 내놔서 차에 싣고 갔다 왔다. 아, 근데 어제 정말 더웠거든요. 들어드리고 집사님 사무실에서 면서 박도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한 분인데 그분은 서울의 영락교회 집사님이시죠. 잘하시고 목사님 내가 앉아 있는데 목사 내보다 말 저는 입 딱 닫고 와 있었거든요. 좋은 얘기 정말. 그분은 카운셀링, 금융 카운셀링 전문가신 것 같아요. 들었죠, 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저는 잠이 좀 오고 금융에 대해서, 테크에 대해서 다들 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쳐다보더라고요. 아, 돈 되는 얘기다 하면 다 눈을 번쩍. 하나님 말씀이 설교는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나니 설교 똑바로 해라. 설교는 교인들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쳐다보고 해야 된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사랑도 눈으로 하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눈으로 해야 돼. 물론 귀로, 그러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눈으로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대로 우리 교회는 올해 표를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와서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론 육신의 양식이 나눠주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붕어빵도 어쩐 의미를 보면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만 적은 떡이지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의미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님 그분은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분인데 그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봐.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의 청계천에서 서울의 청계천 아시죠?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제일 못 사는 동네 그곳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김진호 목사님 정도 되면은 뭐 명함만 내밀면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분은 그러나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제일 낮은 동네에 찾아가서 개천교회를 그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노력했고 그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 청계천 남양만 경기도 남양만까지 와서 우리마을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그분이 깨달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비참한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건 경제잖아요, 경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건 경제입니다. 떡 못 먹으면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깨달은 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지론입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에서 생산을 해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 아무리 떡을 주고 돈을 주고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다 배신합니다. 다 떠나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내 안 먹는 거 아껴가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걸 자기가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식해서 비대해지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비대하는 게 없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와서 배부르게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배부르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배부르게 하는 겁니까? 잘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하면 배가 부르겠어요? 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돼요. 목사님 주일 말씀 하실 때 내가 먹어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된다니까. 못 먹는 사람이 다 2단, 3단 빠져요. 보니까. 그러고 실족하고. 먹어야 돼.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도 악착같이 챙겨 먹잖아. 저도 먹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잘 먹어요. 새끼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육적인 양식 안 먹으면 죽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먹는 뭐라고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먹는. 자, 여러분들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은 성경 하루에 한 장만 읽으십시오. 한 끼 먹은. 하루 두 끼 드시는 분 하루 성경 2장 읽으십시오. 나 3끼 먹는다. 그럼 하루 석 장 읽으십시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 육적인 양식도 3끼 먹듯이 성경을 석 장씩 읽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6월 달까지 이제 장애인 센터에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잘하니까 한다고 좀 좋아하니까 탁구 레슨이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다가 너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자. 이래요. 민호 학생이
화요일날 이제 탁구 레슨하고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장애인센터 1층이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예배되다가 좀 일하러 가고 있는. 잠깐 있으니까 커피 마시고 이렇게 탁구 레슨 나한테 받는 민호 학생이 그만한 노트를 하나 가져오면서 그거 앉더라고요. 센터장님이 하락정 집사님 오시던 잠언인가? 잠언을 성경책 잠언을 딱 펴고 하 집사님은 성경을 읽어주고 그 친구는 성경을 적어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장애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래도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막 적어 나가는 충격을 받는. 장애우도 성경을 써 나가는데 너는 읽지도 않느냐고 이런 마음이. 하루 세끼 드시는 분은 왜 영적인 양식을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배부름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몰라도 읽어 나가고 그게 배부름의 첫 단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무조건 듣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의 배부름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배고파요. 배고파 살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육적인 양식만 먹는 사람은 짐승이나 같아. 그것만 먹으니까. 찬송가 179장에 보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고도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좀 아는 찬송입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거리. 이게 영적인 양식이 먹어질 때 힘을 가지고 생활을 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먹어야 되잖아. 어디 가서 먹겠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 있는 대로 믿음의 은총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두뇌를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믿음을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로부터 온 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했잖아요. 금보다 귀하다. 내게 주어진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절이 성경 구절이 어디라 했습니까? 네?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 어디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그걸 내 것으로 가지셔야 해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동하시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태도입니다. 하나님 태도.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제스처, 내가 지니할 태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믿음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땀 하나게 있어도 받는 내가 인간이 취할 행동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위로부터 온 믿음을 내가 받았다니까. 예? 어떤 특정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성경의 기록 목적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31절이요.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도 믿어야 되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에콘 가지러 통영까지 제가 이제 따라 갔거든요. 차를 타고 성도님 차 타고 다가 이제 성도님 이제 이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내가 목사라는 것도 모르고 안 앉아.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목사님 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목사님은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더라고요. 질문하시는 오도는 하나님을 뭐 이렇게 탁탁 손에 쥐듯이 이렇게 이런 아마 질문 이해는 되죠. 그래서 믿음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1장 읽은 말씀 거든요. 믿음은 뭐라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실상이 내가 바라보면서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라 하지만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전혀 볼 수 없어. 그러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마지막 결론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세 가지는 겸존해야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어찌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 신앙의 삼위일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떤 분은 믿음은 좋은데 소망이 없어.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이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세 가지가 필히 삼위일체 되듯이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은 사랑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 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그렇다고 소망이 등한시되거나 믿음이 등한시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이 뭐예요? 압축해서 저는 세 가지 정했습니다. 사랑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아요? 믿음이 있고 소망도 좋은데 긍휼하지 못해.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은 헛것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사랑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우리 신자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말 날카로워요. 또 잘못하면 정죄하고 살벌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실수하면 또 시급. 사람은 사랑으로 대합시다. 믿음의 잣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요. 사랑의 첫 번째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두 번째 사랑은 보내보는 겁니다. 하는 거요? 보내보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깝쟁이다는 소리 많이 듣고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어요. 저 자신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얼마만 그 손해보느냐? 엄청난 손해봤어 하나님.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여러분들이 이득에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손해보신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믿음 좋고 소망 좋고 직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손해 안 봐.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거든. 예를 든다면 오늘 내가 좀 그냥 더 해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사랑의 정의 뭡니까? 사랑은요, 참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했잖아요. 그걸 압축하면 세 가지예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그다음에 인내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참지 못할 일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참을 일이 정말 답답한 게 정말 많아요. 참지 못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됐고. 그러나 우리 신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사랑 없으면 이 교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용 네 가지만 앞쪽에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예?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예?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져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소유하고 생기게 됩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 머리가 똑똑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들 성경이 다 아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건데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정립 못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정립이 돼야 내 신앙이 유익이 되고 어떤 2단, 3단이 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정립이 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래 들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내 공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데서 소망이 생겨 나가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또 사랑을 터득해 나가고 이렇게.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 믿음의 정의는 지난번에 했죠. 복습해 볼까요? 믿음의 정의 뭡니까? 네 가지 했는데요.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뭐? 네? 여러분들 머리 자꾸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기억하라고.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더라도 교회 와서라도 또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거를 1년 동안 하면 여러분들 다 터득합니다. 믿음의 정의 첫 배는 히브리서 11장 읽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다 보니까 실상이 생겨, 증거도 생겨.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맡기는 걸 했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못 맡기면 염려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맡기는 거.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정의는 뭡니까? 영접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으니까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탁월한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직분자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영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정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고 죽는 겁니다. 삶을 같이 사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라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내용 네 가지만 믿음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럼 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소나무 뿌리 뽑으면 자연의 훼손입니다. 믿음은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기둥 같은 데가 뭐 한거 뽑아라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 훼손이지. 자, 믿음의 내용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했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
하였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엄청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으라 해도 못 믿어. 이 우주 만물, 심지어는 나까지 우주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욕지도 이제 가면 배 타고 가잖아요. 욕지니까. 배 딱 위에, 선상 위에서 타이타닉은 아니더라도 배를 타고 가면 요즘 배가 좋으니까 배를 타고. 그 남해에 국한된 그 바다지만 바다가 정말 아름답죠. 이제 배 타고 가면 배 엔진 소리 때문에 들어요. 올라가면 바다는 환하게 보이는데 올라가면 저는 혼자 노래 찬송하거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뒤따 불러도 엔진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믿으시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벽이 봐도 꽃 한 송이 봐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걸 안 보십니까? 왜 그걸 못 보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신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 행동이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제1 행동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지만 하나님 사랑을 많이 체험을 해 나가야 돼요. 더덕을 하셔야 되고 체험을 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나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저희 생각이 나서 말씀. 저희 집에도 딸 둘이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나왔을 때 딸이 예빈이가 욕지에서 이제 좀 키우면서 3살 땐가 4살 땐가 어릴 때 장이 중첩이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와 통영에 어느 병원에 가도 잘 못 고쳐요. 급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대 병원까지 갔는데 또 거기서도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2차 수술. 할아버지가 키웠으니까 저보다 할아버지가 예빈이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욕도 쓰면서 진주까지 오셔가지고 둘째 딸을 간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봐도 늦었다 그래. 수술을 하는 거 해본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막 진짜 걱정이 대산이었죠. 그래서 예빈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그 자기가 낳기는 우리가 낳았지만 할아버지 손에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병실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거룩하신 마리 우리 다 예수 권세 날 사랑. 이 찬송을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맨날 부르고 있는 걸 듣고 살려달라. 하나님의 사랑, 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사랑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속죄의 은총을 내가 믿는 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루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가의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라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서 지은 시가 능력. 그분이 믿은 것은, 그분이 붙든 것은 39살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분이 붙든 것은 돈도 아니고 상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세운 것뿐. 그 찬송이 선한 능력으로 찬송 제가 먼저 부르시는 분 따라 보시고 선한 능력으로 안으실 이런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의 찬송.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땅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한국 노래 의역에 대해서 이렇게 너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자기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교와 몸된 교회 위에 영원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요.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요.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